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네요. 행정상으로 1.5단계이긴 한데 워낙 상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근처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배 전환에 대한 대처 속도가 좀 많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약해지는 것을 허용해서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같이 보지 못하면 왠지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참 유익이 됩니다만,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냥 우리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래도 되겠지라고 느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올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의 이 질문이 항상 나에게 던져지면서,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규명을 할 일을 저기 멀리 있는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는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너의 하나님 되심을, 각자의 개인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를 드려지는 그러한 각각 개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공간에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여호와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는 이제 TV 대신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TV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냥 교육 방침이 그랬어요. 집에 TV가 없으면 애들이 책을 더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TV를 없애고 라디오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막 TV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집에 막 놀러 다니고 막 여러 군데 돌면서 막 다니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요. 라디오를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때 들었던 설교들이 지금도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으면서 방향성들을 정하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 설교들 중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억지로 그 고물
을 사면서 엿을 바꿔주는 그런 고물장수를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줍고 엿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일이 힘든 것보다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아는 사람 만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아들이 일을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줍는 이 아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남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즉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물을 줍고는 있지만 나는 말과 행동에 당당함을 가질 것이다. 이건 나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아버지의 체벌의 기간 동안에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말과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두려움이 왔어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이런 일을 저에게 시키지 않을까, 목사의 아들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는 일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올바른 정체성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우상을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게 된 산단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이렇게 만든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한 표현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우리가 다윗의 개인적 역사를 보면은 딱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딱 꺾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밧세바 사건 때 딱 꺾입니다. 그러면서 막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후에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죠. 그런데 초반에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의 모습이 딱 이랬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행적이 어땠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알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자기 요구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농경사회의 그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철저하게 현세적인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하나의 상징물이죠. 이 우상들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욕구들을 다 담아놓고는 이것을 형상화해서 하나의 상징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들을 이 우상에 빗대어서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막 욕심을 내서 부를 추구하는 것, 그 정욕을 추구하는 것, 계속적으로 어떤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세상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부를 추구하고 내 외모를 꾸미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안락한 삶, 그리고 더 쾌락적인 삶의 소리를
찌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치들은 뒤편으로 어쩌면 뒤로 다 밀려나 있어요. 광고들을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다 사이드로 밀려 있습니다. 절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추구하는 죄의 요소들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여호사밧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격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여호사밧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아의 요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자신의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사밧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17장 6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게다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각 고을로 보내요. 파견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받아서 그가 돌보면서 정말 그가 해야 되는 최고의 역할, 즉 유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잘 섬기도록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계속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친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귀와 영화가 커지게 되고 주변의 국가들이 유다를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위축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작게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만드십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작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 자신의 내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오죠. 너가 최고다, 너 속에 신이 있다, 신적인 뭐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해야 되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단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삼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에 좋은 쪽으로 평가할 때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과 손을 잡아버린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가운데 크게 그것을 떨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인척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어버린 것이에요.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방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재물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요. 이방 사람들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어진 재물을 노리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합이 먼저 혼인관계를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으로 서로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자라고 했겠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야 합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 더 뒀어요. 그 존재가 바로 당대의 세력자 아합이었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도 같이 사랑했어요. 그러기에 이것이 여호사밧의 큰 실책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의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그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들 두고 간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내가 두 주인을 능히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만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반드시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꼭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과 하나님을 동등한 선에서 우리가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반드시 내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 아합에게 그것도 자기가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도 없애려고 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우는 아합에게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에 매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외교에 탁월했어요. 아수르와 전쟁하는 그 연합군들이 막 전쟁을 하는 거기에 카르카르 전쟁에 가장 많은 전차들을 보내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3대 건축왕이에요. 솔로몬, 헤롯, 아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이제 해상무역, 해상의 세력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르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건설하던 사마리아 성도 그가 완공을 했죠. 하솔과 무기토의 수자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마을 신전을 만들고 상하 궁전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번영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세상적으로 엄청난 나라에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김이 그 나라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기 전에 아합에게 하나님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동맹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와 동맹을 했다가 그냥 그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 제안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해서 온갖 친절을 베풉니다. 사마리아에 온 아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따라왔던 시종에게까지 소와 양을 많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베풀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상황이 이상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해요.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좀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의 제안에 자기 자신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이야기들을 하죠. 예전에 극장에서 그 우리나라 영화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정우성 나오고 이병헌, 송강호 이렇게 막 굵직굵직한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만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서부극처럼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좀 특이한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을 놈놈놈이라고 하지만 거기 원제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원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제목이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뭐냐면 놈들입니다. 놈들. 첫 번째 놈은 좋은 놈, 두 번째는 나쁜 놈, 세 번째는 나쁜 놈에게 비부는 놈들, 네 번째는 어정쩡한 놈이에요. 먼저 등장하는 좋은 놈은 이후에 등장할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나쁜 놈은 아합이고, 나쁜 놈에게 빌부는 놈들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고, 그리고 어정쩡한 놈은 오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여호사밧이에요. 아합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는데 뭔가 좀 깨림칙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조금 이상한 것도 같고 성에도 안 찼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은 느꼈겠죠. 그래서 아합에게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찾아요.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일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듯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사는데 그 아합에게 좋은 예언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 데리고 오기를 꺼려하지만 여호사밧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 미가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기로 워낙 유명했다 보니까 미가야를 데리러 가는 사람도 미가야에게 권유를 해요. 지금 그 아합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왕에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제발 좋은 말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엄청난 선포예요. 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내가 말하겠다. 거기에 아합이 있든지 거기에 여호사밧이 있든지 그들이 왕복을 입고 있든지 거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든지 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야는 사랑하는 존재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들에는 염두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심 밖이었어요. 오직 미가야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처음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세요.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더 이상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아합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좋다. 미가야 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은 미가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때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던집니다. 정말 섬뜩하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다시 말하면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어도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평안하게 집에 돌아갈 것이다. 너만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 딱 주제를 두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내요.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을 듣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아합이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미가야가 아합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아합에게 전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합은 완벽하게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둬요.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너 거기서 고생해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와왔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대항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일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는 군사들 속에 숨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만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는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 너무나도 바보 같죠. 아합은 이런 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데 여호사밧은 끝까지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서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을 따라가요. 왜 아합을 따라 전쟁에 나갑니까?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보니까 저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안 가겠습니다 라고 끊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용을 당해요. 여호사밧에게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아합의 속셈이 뭐예요? 결국 여호사밧을 죽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게 되면은 남유다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막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진수성찬 차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만 철저하게 바알에 속한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치겠습니까? 아니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합의 가치겠습니까? 아합의 가치는 철저하게 자기 입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표적으로 해서 적군들이 둘러싸여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 능력을 주셔가지고는 이 적군들이 딱 보고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전에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이 여호사밧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온갖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했던 아합은 정말 한 병사가, 일반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이 그에게 날아오는데 그 화살이 그 갑옷들 중에 온 몸을 두르고 있는 갑옷들 중에서 갑옷과 갑옷을 입는 그 솔기에 화살이 들어와서 그 화살이 아합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 앞에 당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내가 이것으로 내 입속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위와 내 앞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 빛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했던 미가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미가야의 모습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유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게 보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참 힘든 상황을 겪는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다 허용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여호사밧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여호사밧의 정체성, 여호사밧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왕의 선한 일, 즉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일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후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시니까 그 길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계속 매달려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대항하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미가야를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죽을 뻔한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
예후로 말미암아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장 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돌보는 것, 그것을 이제 선택하고 다시 그 각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공정한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 공정한 재판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재판할 것들을 계속 명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거기에 열심을 다한 것이에요. 이 모습, 다시 돌이키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오늘 같이 나눠드린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들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고난 이후에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고난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 내가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다른 주인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른 주인 때문에 여호사밧처럼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나왔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대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불안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불안이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정을 찾을 만한 요소를 찾습니다. 내가 사람 얻을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리저리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이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 헛된 것들을 계속 또 부어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 사랑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모든 축복과 안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보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면서 이 우리의 사랑의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이 말라버린 요즘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받고자 여기저기 사랑을 찾아 기웃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참사랑 대신 하나님께만 모든 마음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랑의 능력들을 우리가 가득 채우고 내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람들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귀한 영적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미가야처럼 오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를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약하여졌던 여호사밧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또한 나에게 머금을 기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을 드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선지자 미가야의 모든 행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짓 우상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들을 받고자 하는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신 되기 원합니다. 내 영적 눈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으심을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변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에 내 속에 두신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파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내게 머물므로 인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